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불의 종 엘리야. 불의 종 엘리야. 엘리야는 불의 종입니다. 아멘. 우리도 불의 종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 영적으로 깨어있어 엘리야가 받은 성령의 불을 받아 이 땅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산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뜨거운 불이 번져나가 오늘날 전염병으로 괴롭히는 신종 바이러스 균이 소멸되고 태워지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우리의 심령에 강한 불을 붙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을 받아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불이 입이 너희에게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심장에 성령의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불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도 엘리야처럼 불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벌이는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마음으로 간절히 예배드리는 그때에 성령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이 시간 어떻게 하면 엘리야처럼 성령의 불을 받게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역사예요. 본문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러죠.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갔어요.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며라고 한 것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진정한 예배자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예배 가운데 응답받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일으켜 세우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본문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야 되죠.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리라 하니 백성의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시대의 악한 시대와 더불어 싸워야만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악한 세력들과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능력의 종, 불의 종 엘리야처럼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합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하며 엘리야를 죽이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인을 알고 확실하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본문 18절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고 버렸고 당신의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찍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도 확실하게 영적인 모든 침체의 원인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집이 괴롭겠다는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 가문적인 우상의 저주가 따라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바알의 신을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부모로 인한 가문의 쓴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도 확실하게 깨닫고 가문의 저주를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온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죠. 전염병 때문에.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사로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랬죠. 영적 대결을 하고 내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인지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도 아주 중요한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우리는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면 26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가 믿는 신을 보여주기 위하여 열심히 자기가 믿는 신을 부르고 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 26절을 보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러죠. 바알신이 이렇게 아무 응답을 내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이 시대에 밝게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8절을 보면 이러죠.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의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이것은 가짜 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알의 신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악령의 역사인지 분별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분명히 있고 오늘날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강력한 불을 받아서 복음의 산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정성껏 준비한 제물 위에 불로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로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면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들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이것은 엘리야가 그 바알신을 쫓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증거를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불로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내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랬죠.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돌만한 도량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엘리야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진실한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응답해 주십니다. 보면 33절을 보면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넣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송아지에 각을 떴다는 것은 송아지의 희생의 제물로 바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하여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버리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심령의 각을 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늘 보좌에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각을 떠 쪼개어 드릴 때에
그 사이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뜨겁게 내려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에도 이것은 불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불의 역사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오는 불꽃 안에서, 그러죠?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려오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분명히 여호와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랬죠.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을 보니까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강경을 보리라 그러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보기 위해서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서 알고 계셔요. 근데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강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모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 땅에서 역사하는 모든 우리 강경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명백히 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불이 되어 우리 심령이 꽂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검을 보여주셨어요. 그 검, 칼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목과같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 말씀은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려온 것 같이, 또 하나님의 불을 엘리야에게 불러응답하신 것 같이 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요.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세상을 초월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셔요. 지금 이 시대적으로 어려운 난간에 처해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다시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역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죠? 믿음을 가지고 실상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주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이 나라 민족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야 더 부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받아 복음의 산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셋째로 보면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불로응답하시는 능력을 보기 위하여 지시할 때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여 다시 그리하니. 다시 그리하라고 했을 때 다시 그렇게 순종했어요.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여 세 번째로 그리했습니다. 순종의 테스트 속에 이래도 순종 저래도 순종, 계속해서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세 번째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도량의 불을 가득히 채우라고 할 때 가득히 채워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계속해서 도량의 불을 가득히 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5절을 보면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량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물이 시냇물이 흐르듯 가득 채워놓았지만 엘리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그 증거를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보면 36절을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예배 드릴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나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대변자가 되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확실하게 그 증거를 나타내 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불을 취하여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응답의 사인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물을 핥은지라. 예배를 연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넷째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증거를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38절에 분명히 있죠.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불을 핥은지라. 예배를 연락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성령의 불이 내려 우리의 답답한 가슴에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본문 39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목회자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기독교가 무너진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산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39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를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돼요. 보면 40절을 보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았어요.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바알의 신을 믿는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 죽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모든 원수와 대적을 굴복시키며 완전히 소멸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은 그렇기 때문에 불의 제단이고 응답의 제단입니다. 완전한 승리의 제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인생에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불의 종들이 불을 받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도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모든 질병도 전염병도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하늘에 성령의 불이 내려와 요즘 유행하는 전염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균을 다 태워버리고 녹이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불로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엘리야처럼 이 땅에 하늘의 불을 쏟아내리는 능력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불로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